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고난의 짐을 예수께 맡겨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고난이 없습니까? 염려 걱정이 없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바르게 믿는 분에 한해서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참 사업할 때 참 많은 부도를 낸 것이 아니라 부도를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무너졌는데 분별 없이 사람을 신뢰하고 많이 밀어주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다 부도를 맞으니까 결국 저도 부도를 맞았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갑갑하고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고, 그래서 저 이방 종교인 그 불교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구설하고 뭐 참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변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참 헛된데 헛된 돈을 참 많이 썼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때에 너무 힘들었을 때 저 포항 북부 해수욕 쪽으로 그 바닷가에 앉아서 제가 참 이슬이 한 잔 놔놓고 혼자서 고독을 씹으면서 그러면서 바다를 봤습니다. 그 바다에서 느껴진 것이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 파도가 그치질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 파도가 쭉 밀려와서 바닷가에 한번 탁 부딪히고 깨지고 나니까 잠시 후니까 또 파도가 밀려오고 계속 파도가 뒤에 파도가 밀려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제가 그것을 바라볼 때 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는 모든 문제가 하나 해결하면 끝났는가 싶지만 염려, 걱정, 문제가 계속 파도가 치듯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계속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 때는 이슬이하고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이슬이만 들어가면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그 이슬이는 아침이 되면은 이슬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죠. 그러면 그 아침부터 시작해서 또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살면서 참 세상을 비관하면서 내 자신을 비관하면서 왜 그렇게 그 많은 돈을 헛되이 믿을 그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인간을 믿음의 대상이라고 인정에 끌려서 참 많은 돈을 밀어주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결국 쪽박은 내가 찾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문제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재산이 많으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부자는 부자대로 염려 걱정이 있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다 염려 걱정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 문제냐?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고, 자식이 또 괜찮은 사람은 남편이 애를 먹이고 사업이 애를 먹이고 하는 것마다 무엇이 문제인지 계속적으로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은 참 이 세상 살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봤다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이 새벽에 재래시장에 가보면 참 바쁘고 복잡하고 막 그렇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살았으니까 대구의 칠성시장을 갑니다. 그곳에 가보면 새벽부터 엄청 바쁩니다. 그 와중에 제가 사람들의 표정을 봤어요. 돈 많다고 여러분들 웃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돈 없다고 찡그려 붙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거기에서 웃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더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니까 믿든 안 믿든 문제는 다 생기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얼굴에 웃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웃음이 있을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세상 그 고난, 짐을 예수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세상의 짐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지요. 그것은 세상 살면서 내 육신이 느끼는 그러한 고난의 짐과 두 번째는 죄의 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이것을 하나님의 이 크신 권능의 일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더라.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알게 해주셔야 되는데 숨긴다 그러죠.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세상 지혜가 많고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이 모든 능력을 숨기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이걸 알게 하신다고? 바로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을 계산적으로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열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이 보면은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뭐 서울대나 저 외국의 허버드냐 많은 그런 데 나왔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은 몸품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지만은 이 말씀은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자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어린아이가 어때요? 엄마에게 젖을 먹을 때 젖 먹고 나서 오늘 내 조금 있다가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지, 어디 뭐를 해야 돼, 그런 생각합니까? 순수하게 엄마 앞에 와서 그냥 젖 먹고 엄마 품 안에서 제일 편안하지요. 여러분들 애기들 젖 먹여가지고 잠잘 때 한번 봐보세요. 사탄 같다 이런 사람이 보입니까? 전부 천사 같다 그러죠. 애기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이지 사탄의 모습 같은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머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제 머리 쓰고 지금 그렇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좀 세상에는 바보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말씀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세상 머리 팽팽 돌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세상 지혜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는 항상 내가 교회 가서 성도가 많으니까 장사를 해서 내가 얼마 벌어야 되겠어, 이런 잔머리 같은 거 굴리지 말라는 거죠. 순수하게 예수님이 좋아서, 내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좋아서 나는 예수를 믿고 싶어, 그런 마음이 나오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 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택한 자.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다 택한 자가 아니지요. 그는 부르신 자들이지요. 얘들아 나와서 예배드리자 하면서 부르는 자와 그 중에서 택한 자하고는 틀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누구지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아무나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 예수님께서 택한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에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세상 삶에 다 문제가 있고 찌들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께로 오시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없는 사람에게 돈 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안정된 삶을 살겠다는 것이지. 예전에 그랬지요. 재벌도 자살하고 최고의 권력자를 가진 과거의 대통령도 자살하고. 그것이 왜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데가 없으니까. 인기 많은 예수 믿는 탤런트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자살해버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믿다 보니까 겉에는 다 예수 믿는 자 같으나 그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자기의 생명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끊어버렸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 지금 고민이 많느냐? 너희들 지금 여러모로 힘드느냐? 그러면 나에게 와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현실적인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지. 무거운 짐이라는 건 어때요? 부자는 부자대로, 사업 크게 하는 재벌은 고민이 없습니까? 다 고민이 있죠. 없으면 없는 대로. 과거에 어떤 세상적인 이야기지만 큰 부잣집에 불이 나니까 다리 밑에 사는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복돼서 아버지, 우리가 맨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얻어먹고 사는데 뭐가 복됩니까? 저 큰 집에 봐봐라, 불났잖아. 우리는 불날 집이 없으니까 우리는 복되잖아. 염려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그저 돈 많고 부자가 되면은 염려 걱정이 없는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러분들 입으로 늘 하는 얘기가 잘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 많아서 부하게 사는 것을 잘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하게 사는 것이지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잘 산다는 것은 뭐예요? 정말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주님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는 삶, 임마누엘의 삶, 그것이 잘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행복한 자는 돈 많은 자가 아니라 돈 없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과거에 너무나 힘들어서 부도 맞고 저도 이 세상을 참 하직하려고 생각도 하며 많이 방황하고 헤매었다가 그때 마침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거 있죠. 그 모든 염려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을 얻었는지. 여러분, 저 멀리까지 가는데 돈 1,000원, 버스 탈 돈이 없어도 걸어가면서도 너무 기뻐서 울고 다녔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돈으로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될 때, 그때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이하에 보면은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미 알고 계신다 하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내가 꽉 문을 걸어 잠그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들어오시려고 지금 문 밖에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왜 네가 지고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예수 믿는 여러분 빨리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서 너희들 모든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씀을 수십 번 들었죠. 수십 번 아니라 수백 번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행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다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께서 무거운 시험, 무겁고 힘든 그 모든 세상에 찌들어 있는 그 모든 짐을 예수께 맡기라는 것이죠.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사업 다 말고 결국 월세를 못 내가지고 주인 보기에 털을 피해 다니고 힘들어하고 참 쪼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사는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래 살면 뭐하겠나? 가자. 그냥 가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저 불교라는 곳에 가서 비나이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무릎이고 허리고 아픈 줄 모르고 거기에 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까 해서 절을 하고 108배가 아니라 3000배 가까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의 허전함은 아무도 달래줄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예수를 알게 되고 제가 가지고 있던 불경 테이프나 묵주나 거기에 또 가지고 있던 부적이나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그 마음의 평안을 얻는데 진작 좀 알았으면 그래서 저는 하나님 보고 원망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시간까지 어떻게 저를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진작 저 좀 불러주시지. 이렇게 좋은 이 삶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고 진짜 많이 울고 원망도 진짜 하나님 앞에 많이 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눈앞에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죄의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는다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의 힘으로나 어떤 것 가지고도 주님 앞에 그 범한 죄를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그 모진 고난 속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 사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내가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지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진짜 내 등에 알지 못하고 지어고 있던 죄의 짐의 그 무게와 세상 삶에 찌들어 있던 그 모든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홀가분한지 지금 날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돈으로 사십니까? 돈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저는 지금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 긴 것 같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잠시 잠깐 보면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영원한 삶, 진짜의 삶, 모든 우리의 삶의 진짜로서 시작이 되는 삶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삶은 모형적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와서 그 모든 짐을 예수께 맡기라는 것이죠. 어떻게 맡깁니까? 그는 첫째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 한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한 것은 하지 않는 게 그것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 맡기는 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기도를 마쳤으면 더 이상 그 문제에 내가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러한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을 맡길 때는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면 나에게 없잖아요. 없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수가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잖아. 그것처럼 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에 항상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잠깐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 저도 부도를 많이 맞다 보니까 밀어주다 보니까 저도 빚이 지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신용불량도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시고 지금은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지요. 그러면 주께서 해결해 주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그 짐에서 너희마다 평안을 주겠다. 그 말씀이죠. 시간상 좀 더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지금 다 돼서 더 크게 은혜를 나누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멍에에 대해서 멍에라는 것은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멍에라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는 바로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시간 날 때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